할렐루야. 우리 한번 옆에 분하고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의 은혜로 승리하세요. 주의 은혜로 승리하세요.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주님의 은혜로 승리한 자들인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승리할 줄 믿습니다. 제가 최근에 읽는 책 중에 하나가 제 후배 목사님이 쓴 책입니다. 그 책에서 이 후배 목사님이 청년들을 사역할 때에 경험했던 한 얘기를 써놓았습니다. 1년 전에 결혼한 젊은 여청년이 가느다라고 힘없는 목소리로 목사님, 저를 한 번만 만나주세요 하고 부탁을 했습니다. 이 목사님이 청년들 400명, 500명을 데리고 수련회 갈 준비를 하고 있고 내일이면 수련회를 떠나야 되는데 이 청년의 그 말 한마디에 거절을 못하고 그날 저녁에 이 여청년을 만나서 저녁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저녁 식사를 하는 내내 동안 이 여청년이 울기만 하고 별 말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목사님도 내일 수백 명의 청년들을 데리고 수련회를 떠나야 되기 때문에 마음은 지금 수련회 준비에 바빠 있고 수련회 때문에 머리가 참 복잡한데 이 여청년 만나자고 해서 만나긴 했지만은 마음이 그 여청년에게 가 있기보다는 수련회에 가 있고 그리고 그 청년도 별 말도 없고 그래서 식사만 하고 서로 헤어졌습니다. 이 목사님이 청년들을 데리고 기도원에 올라가서 그 밤에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튿날 기도하고 찬양하고 있는데 전화 한 통화가 따르릉 하고 걸려옵니다. 잠시 보고 끌려고 생각하고 받는데 안 받을 수 없는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찬양하게 해놓고 잠시 따로 가서 전화를 받았는데 어제 저녁에 만났던 여청년의 어머니가 전화한 거예요. 목사님, 우리 딸 죽었어요. 우리 딸 죽었어요 하고 전화를 했던 겁니다. 알고 보니까 이 청년은 결혼한 지 1년 됐는데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우울증이 너무너무 심했는데 마지막으로 자기를 치료해 준 목사님 한번 만나보면은 어떻게 힘을 얻을까 하고 만났는데 이 목사님도 별로 깊이 생각하지 못했고 이 청년은 더더군다나 우울증에 걸려 있으니까 자기 스스로가 별 할 말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이튿날 그만 그 청년이 극단적인 결단을 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 소식을 들은 이 목사님이 너무너무 충격이 와서 내가 한 사람을 죽였구나. 하나님께서 그 영혼 살리려고 나에게 보내줬는데 나는 그 영혼에 관심이 별로 없었고 다른 일에 내가 관심을 가지고 그 청년의 마음을 내가 읽어주지도 못하고 알아주지도 못하고 제대로 그 아픔을 감싸주지 못했기에 그 청년은 결국 그런 극단적인 결단을 하게 됐다는 것을 생각하니까 이 목사님이 너무너무 충격이고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청년들 앞에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나는 가짜 목사입니다. 하나님이 한 영혼 살리려고 내게 붙여주시고 내게 보내줬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영혼을 그렇게 사랑하지 못했고 그 영혼을 위해서 제가 해준 것이 없어 그 청년이 지금 하늘나라 가고 말았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목사님이 거기서 고백하고 그 청년들이 함께 울면서 기도했는데 그날 저녁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거기 모인 400~500명의 젊은 청년들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지 그 젊은이들이 펑펑 울면서
기도하고 난 후에 그들이 간정문을 서는데 거기에 온 4,500명 젊은 청년들이 이 먼저 하늘나라 간 이 자매와 같이 나는 이번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다. 나는 이번에 이 수련회 가서 은혜 받지 못하면 나는 끝장이다. 그렇게 생각하며 절박한 심정으로 그 수련회에 와 있는 친구들이 너무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그날 저녁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젊은이들이, 수많은 젊은이들이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고 새 힘을 얻게 된 이 간증을 써놨더라고요. 저도 그 간증을 읽으면서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도 들고요, 또 여러분 앞에 죄송한 그런 마음, 내가 정말 한 영혼을 그렇게 사랑했나 하는 그런 죄책감이 들면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 중에 나 너무너무 힘들어, 나 인생 빨리 좀 끝냈으면 좋겠어, 어떤 분은 잠자리에 들면서 내일 아침 눈 뜨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다는 사실이에요. 많다는 사실. 몇 년 전에는 어느 목사님의 딸도 그렇게 중학생이 갔어요. 심지어 목사가 자기 딸의 심정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 딸아이가 지금 어떤 심정으로 교회에 와 앉아 있는지, 예배는 참석하긴 하는데 그 딸아이의 심정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목사인 아버지도 몰랐어.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심정이 그럴 수도 있고 여러분의 자식들의 심정이 그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일부 예배는 중학생, 고등학생 같이 예배 드립니다. 일부 예배 드리면서 제가 부모님들에게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의 마음을 아십니까? 예배에 참석하고 엄마 아빠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있긴 하지만은 정말로 예배 드리는 내 자녀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지, 정말 그 자녀들이 주님 만났는지 여러분 자녀들의 마음으로 아십니까?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내 인생 최대의 지금 힘드는 일이다, 내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다, 그렇게 생각되시는 분이 있을 수 있고요, 여러분 자녀들도 그럴 수 있다는 것, 여러분이 한번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네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었던 이 말씀은 광야 40년의 여정을 마치고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스라엘 공동체가 최대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들은 이제 광야 40년의 그 모든 어려움과 역경을 겪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입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 가까이 왔을 때에 아말렉이라는 족속이 갑자기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미에서 노약자, 어린이, 약한 자들부터 칼로 무찌르기 시작합니다. 뒤통수를 치는 아말렉, 그 아말렉 족속과 싸워서 이기지 못하면은 이스라엘 공동체는 거기서 무너지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그 광야에서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될 그런 최대의 위기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그때의 모세가 자기 밑에 수종 들고 있는 여호수아라는 좀 젊은 분에게, 여호수아야, 너는 장정들을 모아서 저 아말렉과 싸우러 가라. 나는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 위에 올라가서,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마. 그래서 여호수아는 장정들을 이끌고 아말렉과 싸우기 위해서 전투 현장에 나갔고, 여호수아는 아론과 훌이라는
두 동역자를 데리고 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주신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들고 전쟁의 현장을 내려다보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힘을 얻고 이기고, 모세가 팔이 아파서 점점 손이 내려오면은 아말렉이 힘을 얻고 이스라엘이 밀려나는 거예요. 손 들면 이기고 손 내려가면 이스라엘이 지고,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아론과 훌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앞에 놓고 모세로 하여금 그 돌 위에 앉게 하고, 한 사람은 우편에 한 사람은 좌편에서 모세의 손을 들어 올려서 모세의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도록 하니까 이스라엘이 이겨서 완전히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돌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면서 그 돌 제단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자,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어떤 관계입니까? 아말렉은 조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이스라엘과 같은 조상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내려오죠. 이삭은 두 쌍둥이를 낳습니다. 그 두 쌍둥이 중에 큰 아들은 예스고 둘째 아들이 야곱입니다. 그런데 큰 아들 예스는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고 둘째 아들 야곱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큰 아들 예스의 후손들이 아말렉이에요. 이 아말렉이라는 사람은 예스의 손자의 이름입니다. 그 손자의 이름을 따라 아말렉 족속이라는 민족을 이루게 되고, 야곱의 후손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조상으로 올라가면 같은 조상이고 형제간에 갈라져서 두 민족을 이루었는데 아말렉과 이스라엘은 원수지간이 되죠. 그래서 누구보다도 이 아말렉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그 길을 막고 이스라엘 족속을 깨부수려고 무장을 하고 쳐들어온 족속이 바로 아말렉 족속이에요. 이 아말렉 족속은 작정하고 군사를 일으키고 무기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쳐들어왔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 여정길을 가면서 살림짐 보따리를 짊어지고 가는 길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이미 다 지쳐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훈련받은 군인들이 한 사람도 없고 애굽에서 나올 때 무기를 들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라야 고작 음식을 만드는 식칼 정도만 가지고 있었지 무기가 없습니다. 무기도 없고 훈련도 받지 않고 군사도 많지 않고, 그리고 그 지역 사정도 잘 모르는 이 이스라엘과 아말렉과의 싸움은 이스라엘이 이길 수 있는 확률은 0%예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아말렉, 이 아말렉은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아말렉과 내가 대대로 싸우리라고 말합니다. 아말렉은 하나님의 원수이고 오늘 말하면 사탄의 무리입니다.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여호와 니시가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오늘 말씀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깃발. 요게 여호와 니시라는 말을 풀이한 말이에요. 여호와 니시는 여호와는 나의 깃발. 요 말을 조금 더 풀면은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 되셔서
승리하게 하시고 승리의 깃발을 꽂게 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 뜻입니다. 모세가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 제단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한 이유가 뭘까요? 왜 모세가 그 제단 이름을 여호와 니시,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깃발, 이런 말을 붙였을까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 전쟁의 승리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겼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겼고,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이겼기에 이 승리의 깃발은 하나님이 꽂았습니다. 이 승리의 깃발은 우리 하나님이 세워주신 깃발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앞에서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스라엘은 아말렉과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을 깨부수고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의 깃발을 꽂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셨다. 그래서 그들은 제단을 쌓아놓고 모세의 닛이, 모세가 나의 깃발이다, 여호수아가 직접 군대를 이끌고 나아가서 싸웠으니까 여호수아 닛이 여호수아가 이기게 만들었다, 이스라엘 닛이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했다, 그런 말을 하지 아니하고 여호와 닛이,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 우리 주님이 이기게 하셨다,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 더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은 여러 이름을 가지고 계세요. 성경에 하나님 이름이 10가지도 넘어요. 원어로 하면은 여러분, 이슬람 사람들이 섬기는 알라라는 말도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엘로힘, 엘로아, 야훼 쯔바오스, 하나님의 이름이 참 많아요. 우리 성경에도 그냥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주님, 이런 이름들이 많은데, 오늘 이 성경에서 모세가 전쟁에서 승리하게 했으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엘로힘 니시, 또 만군의 여호와, 야훼 쯔바오스 니시, 이런 이름을 썼으면은 그렇구나, 하나님이 대장이 되셔 이겼구나,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여호수아는 야훼 니시라고 씁니다. 여호와 니시. 왜 이런 하나님의 이름을 썼을까? 거기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호와라는 말은요,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낼 때 나는 여호와다, 그 말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런 의미를 가진 말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나타낼 때는 꼭 무엇과 관계를 맺을 때 그 이름을 썼어요. 어떤 관계? 하나님의 약속과 관계 있을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을 말할 때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다. 하나님은 언약하고 약속하실 때에 자기 이름 여호와라고 말하면서, 그래서 호시아 선지자는 여호와는 언약의 기념 칭호다, 하나님 약속을 말할 때에 기념으로 주신 이름이 여호와다. 여호와라는 말은 약속대로 성취하시는 하나님, 약속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성취하여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그런 의미로 사용될 때에 여호와라는 이름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에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은 이
일을 성취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이루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고 하는 자가, 일을 성취하는 분이 여호와고 그것을 지어서 이루시는 분이 여호와다. 그 여호와의 이름 앞에 네가 부르짖고 기도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니시라고 말한 것은 하나님이 약속대로 지켜주시는 하나님, 이 백성을 지켜주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기도하면 들어주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응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와 니시, 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약속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여호와 니시, 여호와 하나님의 깃발,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깃발이다,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깃발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성취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여호와 니시입니다. 여호와 니시.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이기게 하시고 승리한 후에 모세로 하여금 여호와 니시라고 고백한 이 사건을 하나님이 어떻게 아말렉을 이기고 여호와 니시라는 깃발을 꽂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꽂게 하셨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지팡이를 들고 손을 들면은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은 아말렉이 이깁니다. 바로 아말렉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는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전쟁의 현장에서 역사하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 성도들은 항상 두 가지 현장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 두 가지 현장이 뭐냐? 하나는 내 삶의 현실적인 현장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의 현장, 직장에서의 현장, 사업장에서의 현장, 그리고 학생들 공부하는 학교에서의 현장,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살아가는 삶의 현장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는 바로 우리는 영적인 전투의 현장에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는 영적인 전투를 위해서 기도의 현장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동시에 두 현장이 나타나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과 뭐 하고 있는 중입니까? 전쟁하고 있지요. 여호수아가 군대를 이끌고 전쟁하고 있는 현장이 있습니다. 또 동시에 한 현장은 모세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아론과 훌이 기도하는 현장이 있습니다. 이 기도하는 현장과 여호수아가 군대를 이끌고 나가 싸우는 현장은 동시에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현장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동시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현장 중에 어느 현장이 더 중요할까요? 기도의 현장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전쟁에서 힘을 얻고 적군을 물리치고 이기고 있을 때는 지금 모세가 뭐 할 때입니까? 손을 들고 기도할 때지요. 여호수아의 군대가 적군에게 밀립니다. 패합니다. 그때는 모세가 뭐 하고 있을 때? 손이 내려왔을 때. 그러면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는 현상과 모세가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현장과 지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어디가 어디에 영향을 받습니까? 기도의 역사가 내 삶의 현장에 영향을 받고 있죠. 어디가 더 중요합니까? 기도하는 현장이 더 중요하죠.
기도에 실패하니까 내 삶의 현장에서 실패하고, 기도에 승리하니까 내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믿어지십니까? 그래요.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원리라는 겁니다. 이 영적인 원리를 여러분 바로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뭐가 잘된 같이? 영혼이 잘된 같이. 영혼이 어떻게 잘됩니까?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잘될 때에 내 범사가 잘되는 거예요. 범사가 잘될 때 네 영혼이 잘된다, 그런 말은 성경에 없어요. 여러분, 세상으로 잘되면 신앙생활 잘할까요? 아니에요. 세상에 출세하면 신앙생활 잘할까요? 아닙니다. 세상에 돈 잘 벌면 신앙생활 잘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세상에 돈 잘 벌면 좋은 차 사가지고 놀러 가는 거예요. 오늘 좋은 차 없어서 놀러 가지 못한 여러분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잘되고 육신이 잘돼서 신앙생활 잘하고 영혼이 잘되는 법은 성경에 없어요. 그런데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잘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 내 현장의 삶에서 승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잘될 줄 믿습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이 법칙은요, 변함이 없어요. 여호수아 당시나 지금이나 이 영적인 원리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우리는 내 현장의 싸움과 내 기도의 현장의 싸움은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 기도는 현실이다. 기도는 이상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모습은 여러분의 기도의 결과라는 사실을 부정하면 안 됩니다. 오늘 여러분 승리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기도에 승리한 사람입니다. 혹시 오늘 지금 고전하고 있습니까? 기도에 실패한 자입니다. 이 둘은 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항상 영적인 싸움의 최전방이 기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모세로 하여금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하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모세로 하여금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게 했을까요? 성경에 너희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기도하는 폼 잡지 말고 저 골방에 들어가서 사람이 보지 않고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그러면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이 너희 기도를 들을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는 지금 어디 가서 기도한다고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왜 은밀하게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지 않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할까요?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왜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산 꼭대기에 올라가면 하나님하고 가까우니까 영빨이 잘 받았어. 제가 장흥에 가니까요, 너무너무 잘 꾸민한 집이 있어요. 꽃도 좋고 나무 숲도 좋고요, 그 안에서 음식점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 한번 가서 그 주인을 만났어요. 너무너무 환경이 좋습니다. 저는 교회 목사인데요, 우리 성도들요 와서 소풍도 한번 왔으면 좋겠고 우리 성도들요 숲속에 들어가서 기도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주인이 하는 말이, 목사님, 저 아내가 기도하면 영빨이 잘 받아요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 뭘 좀 아는 것 같아. 저 안에 꼴짝이 가면 영빨이 잘 받는데 저기 와서 기도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렇습니까? 저도 앞으로 영빨 잘 받는 데 와서 기도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물론 그분이 농담하려고 그런 얘기 했겠죠. 그러나 또 미신을 믿는 사람은 그런 장소가 있다고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에게 산 위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모세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 바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 아말렉과의 전쟁의 승패가 모세의 기도에 달려 있다는 거,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기고 모세가 손이 내려가면 아말렉이 이기는 이 영적인 원리를 모세 한 사람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기를 하나님이 원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영적인 원리를 보고 체험하게 하려고,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는 역사를 백성들이 보고, 모세가 손 내려가면 적이 이기는 것을 백성들이 보고 기도에 깨어서 함께 기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모세로 하여금 산 위에 올라가서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기도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영적인 메시지,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 주의 종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성도들도 이걸 알고 함께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깨우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기도하면 승리하고 기도에 실패하면 인생 실패한다는 것을 그 백성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앞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 당할 때에 모세처럼 기도하게 하시려고,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손들게 하시려고 모세로 하여금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기도대로 되는 것을 백성들로 하여금 체험하게 하신 겁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데, 모세가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이고 영역 있는 사람일지라도 1시간, 2시간 손을 들 수 있을는지는 몰라도 한나절 하루 종일 손을 들고 있을 수 있을까요? 모세의 손이 왜 내려왔어요? 내리고 싶어 내렸어요? 하나님의 지팡이, 그 지팡이 무게는 얼마 안 될지라도 그것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천근 만근처럼 무거워지는 거예요. 모세가 아무리 손을 내리지 않으려고 발부둥 쳐도 자기도 모르게 손이 점점 내려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인 모세, 연약한 인간, 모세도 하나님의 종도 연약한 인간이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면서 모세가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지는 그 모습을 옆에 있는 아론과 훌이 봅니다. 그때의 지혜로운 아론과 훌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로 하여금 돌 위에 앉게 하고 자기들이 양쪽에 서서 모세의 손을 들어서 그 모세의 손이 해가 질 때까지 내려오지 않도록 아론과 훌이 그 손을 들어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되는 모습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뭡니까? 기도는 혼자 해서 안 된다. 함께 기도해야 된다. 함께 손을 들어야 된다. 서로 협력하고 한 마음 되어서 함께 기도에 동력할 때에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론과 훌이 옆에서 모세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면 모세가 하루 종일 손 들고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다면 모세가 혼자 한 겁니까? 다른 사람이 도와줘서 된 겁니까? 누가 도와줬죠?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들어주니까 승리한 거예요. 여러분, 모세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도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아론과 훌이 필요했습니다. 저 같은 부족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열림교회를 맡기셨는데 모세도 혼자 못하는데 제가 어떻게 할 수 있겠나요? 바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제 부족한 손을 들어주고 붙잡아줘야 될 아론이요 훌인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합시다. 당신이 아론입니다. 당신이 훌입니다. 당신이 목사 손 붙잡아줘야 됩니다. 당신이 송 목사 손 좀 들어줘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다음 주일에 장로 몇 사람 세워요? 2사람, 아론과 훌을 딱 세우네요. 목사, 연약한 목사 손 들어주라고. 그런데 제대로 안 된 장로들은요, 목사 손을 끄집어 내려오더라고. 목사는 손 들려고 하는데 장로가 손 끄집어 내라. 지금 제 후배 목사 하나가 강남에서 목회하는데 장로들이 못 살게 굴어. 장로들이 목사 손을 끄집어 내려가지고 목사님이 피를 토한대. 먹으면 소화가 안 된대. 목에 선물이 올라온대. 하나님이요, 그런 장로는 하나님이 잘되게 안 하더라고요. 오늘
다음 주일에 이제 장로들 두 분 똑똑히 기억하십시오. 목사 손 잘 안 들어주고 목사 손 끄집어 내려오면 하나님이 손 봅니다. 목사 손 잘 들어주라고 귀한 장로의 직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그러면 목사 손 잘 들어주라고 여러분 격려의 박수 한번 합시다. 그리고 장로만 손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모세가 손을 드는 것을 온 백성으로 보게 한 것은 너희 모두가 함께 기도하라. 함께 기도해라. 안수집사 세우고 권사 세우고 그래서 함께 손들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섬겨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 주시고 귀한 임직을 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임직자들에게 부탁하고 싶습니다. 물론 평소에도 기도하려고 많이 쓰시지요. 그러나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임직자로 세움받기 전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한 주간만이라도 나와서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부족한 저지만은 저를 직분 주시고 직분자로 세워주시는 거 하나님 충성스럽게 이 직분 잘 감당하라고 귀한 직분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함으로 감당하게 해주세요.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 장중에 붙잡힌 바 되어 쓰임받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함께 기도하면서 귀한 직분 받아 하나님 더 잘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현실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기도의 현장이라면 기도에 실패하고 삶에 승리하는 비결이 없습니다. 기도에 승리했는데 삶에 실패하는 법이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최전방은 바로 기도라는 것, 영적인 싸움의 최전방이 기도라는 것, 이거 하나 확실하게 알고, 그리고 기도는 합력하여 함께 손들고 기도해야 된다. 함께 하나님의 동력자로, 주의 일꾼의 동력자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승리의 깃발을 꽂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승리하고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실패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손이 올라가면 승리할 수 있고 여러분의 손이 내려가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이 사실, 이 영적인 원리를 여러분이 꼭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됩니다. 유럽의 어느 거리에 허름한 노인 한 분이 바이올린, 그것도 다 낡은 바이올린 하나를 들고 길가에 앉아서 모자를 벗어놓고 바이올린을 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젊은 청년이 지나가다가 그 연주하고 있는 늙은 노인 앞에 가서 보니까 모자에 돈이 한 푼도 없고 거기에 아무 사람도 와서 구경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때 이 젊은 청년이 말합니다. 할아버지, 그 바이올린 제가 한번 연주하면 안 될까요? 그 바이올린 저한테 한번 주실 수 있을까요? 그 노인이 젊은 청년에게 바이올린을 건네줍니다. 이 젊은 청년이 바이올린을 켜기 시작하는데 노래가 한 곡이 채 끝나기 전에 어디서 왔는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 곡을 연주할 때에는 보니까 벌써 할아버지 벗어놓은 모자에 돈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젊은 연주자가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 파가닌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이올린이 문제가 아니라 그 바이올린이 누구 손에 들려지느냐가 문제더라는 거예요. 허름한 바이올린, 정말 고물 같은 바이올린이라도 명연주자 파가닌이 손에 들려지니까 거기서 아름다운 선율이 흘러나오고 그 아름다운 음악이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사람들 손에서 돈이 나오게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는 비록 큰 바이올린처럼 부족하고 연약할지 몰라도 나 같은 부족한 자도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은 아름다운 음악이 연주되듯이
우리의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 복된 인생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붙잡아서 연주하십니까? 기도의 사람.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붙잡으시고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서셔서 인생을 아름답게 연주하고 복되게 연주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엘림의 가족 여러분, 두 가지만 기억하십시다. 내 인생의 삶의 현장에는 실제적인 현장과 기도의 현장이 있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의 현장이다. 기도가 내 인생의 모든 것이 우선이다. 기도하면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고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하나님이 꽂아주신다는 이 원리, 이 진리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협력해서 도움이 있어야 되고 함께 기도해야 된다.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사람이 많을 때에 기도의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고 공동체가 살고 원수를 이기고 승리하는 이 귀한 말씀이 오늘 엘림교회 여러 성도들이 부족한 종과 함께 손잡고 기도하여 여러분의 인생에 승리의 깃발이 꽂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엘림교회 여호와 니시의 깃발이 펄럭이는 은혜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기 전에 찬송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